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검단에 사는 민병윤 형제님 성가대 지금 앉아 계시는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던 과정을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딸들이 하기도 어려운 이제 어머니를 15년 동안 간병을 하면서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니까 늘 교회를 모시고 다니면서 너무 힘든 과정에서 죽으려고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니는 천국 가셨고 힘든 과정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상규 집사님하고는 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셨는데 안상규 집사님이 우리 산동네에서부터 잘 계신 분이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다 들었대요. 듣고 나도 힘들었지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목사님 앉아 계신 모습 볼 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나라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서 자리를 채워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중직자도 이런 마음을 갖기가 힘든데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귀한 분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안상규 집사님과 우리 또 김성훈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너무나 옆에서 이렇게 애쓰신 모습들, 한 사람이 치유를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든든히 서가는 모습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어머니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홍기를 놓쳤다. 걱정하지 말라고, 믿음 좋은 자매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 반드시 잘 된다고 했는데 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빚도 없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했어요. 이번 그 29일과 30일 구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우리 충남 노예 세미나가 있는데 저도 이제 강사로 가서 거기에서 믿음 좋은 자매들 좀 소개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의 613가지를 받고 두 돌비를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그때 우상 가지고 우상 금송아지 있는 걸 때려 부수었고요. 다시 올라가서 또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 지은 인간, 원죄를 타고난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 보면 죽는데요. 그래서 살 수 없대요. 그래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말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IMF 때처럼 지금 어렵다.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얘기 아우성이고 실제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지도자들 모여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절망이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란 뜻이고 인간을 구원하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이 머리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하러 오신 자.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진 자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참 선지자 되시고,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 찾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제사장이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이 사람 죄를 지고 이 사람 죽어야 되면 죽을 수 없어,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 비둘기 죽습니다. 이 양처럼 이 비둘기처럼 죽어주러 오실 메시아를 믿습니다 하고 그 번제물로 드리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제사장 취임식에 머리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제사를 믿으면 우리 죄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인데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주기 위해서 내게 오신 참 왕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 나의 왕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우연히 듣다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성을 듣게 돼.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1시간 이상 계속 들을 수 있는 거 눌러놓으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온 것은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상의 나라는 지역의 땅덩어리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땅덩어리 개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임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하면 우리는 막 환자가 일어나고 속에 눈 뜨고 안전병이 벌떡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혈기 내야 되는데 내 혈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타락해야 되는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기적의 하나님 노래를 찬양을 많이 들으시면서 이 기적의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혈류증 그럴 이 자매를 이 여자를 치료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기적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인데 12년 된 질병을 가진 여인이었죠. 12년 됐다 그랬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5장 21절로 24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앞에 부분이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건너편을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많은 사람이 밀려서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12해를 이 회당장의 딸이 12살 먹은 무남동녀 딸인데요. 10이라는 숫자, 12라고 하는 숫자가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땅의 동서남북, 하늘과 땅의 완전수인데 3 곱하기 4, 3, 4, 12 이걸 만수라 그래요. 만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만수라 그래요. 이 아이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 이 여인은 병을 앓기 시작해서 12년 됐다는 거예요. 회당장 딸도 12살 됐는데 죽은데 다음 주 생각하겠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인데 이 혈루증 환자는요 어떤 환자냐? 혈루증 환자는 레위기서 15장 1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여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에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9절로 30절에 레위기서 15장 19절 30절에 또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유출병은 앉은 자리도 그 사람 만지는 전부 부정하기 때문에 물로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혈류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였어요. 이 접촉하지도 못하게 하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이혼을 해버린대요. 유출병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이 여자는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고침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거든요. 이 여자는 자기 병이 발병한 12년 된 고침을 받지 못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25절 26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의사는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고 저 의사는 저렇게 처방전을 내리고 여기 효과가 없어서 또 좋다는 사람 찾아가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 다 허비했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낫지 않는 거예요. 가진 거 다 이제 낭비 허비하고 이제 돈도 없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또 믿은 여자였어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아났다, 예수님이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 군대 귀신들 귀신 떠나가게 했다, 중풍병자도 살아났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됐다, 여러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 절망 중에 한숨 속에 정말 자포자기할 정도로 절망 속에 있던 여자가 소망이 딱 생긴 거죠. 나도 저분을 만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를 만나면 나도 낫게 되겠다. 이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매일경제 편집국장으로 계시던 기자 박사 집사님이 지금 대기업 고문실에 이제 계시는데 수년 전이죠. 제보고 좀 와달라 갔어요. 고문실에 보니까 큰 그림이 걸려 있는데 옛날부터 알고 지내는 화가 출신 미술관장님이 그림 그려주러 왔는데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이게 병원에 입원해 응급실에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오신다 했더니만 오늘 만나러 온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조금 있으니까 오셨어요. 잘 걷지를 못해요. 기부인같이 생겼는데 의자에 겨우 앉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그리 아프십니까 하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아프다는 거예요. 매일 드십니까? 예, 하루도 없이 매일 드신다 그래요. 그러면 술을 안 드시면 왜 그렇게 매일 드십니까?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행복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행복하세요? 예,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근거를 말해보세요. 예, 저는 뭐 교회도 크지 않고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무명의 작은 목사지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하니까 그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저보고 물어요. 전 다 믿어지는데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거는 2000년 전에 성경이 나온 얘기인데요. 성경은 그냥 뭐 예전 고전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쭉 얘기하니까 기왕 오셨으니 듣겠다는 거예요. 쫙 복음을 얘기했어요. 영접하시고 구원받으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제가 술을 못 끊었는데요. 영접하고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당신 힘으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 모시고 그분의 도움으로 끊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 술 한 잔 마신다 성령님 떠나쁘지 않는다.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되지요.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자기 골몰과 또 이 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만지면 안 된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믿을 듯 할 줄 믿고 뒤로 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뒤로 왔어요. 많은 사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로 와서 2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요.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 생각함일러라 하는 헬라 원어에 보니까요 에레겐이란 단어인데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 믿으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대는 순간에 병 근원이 마련인 줄 믿습니다. 만지고자 하는 계속해서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현재형으로 믿으니까요. 자, 이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했는데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지면 낫는다, 이렇게 막 몰려왔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는 제 마음에, 이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겉옷에 손을 댔는데 정말 간절함이 이 여자를 움직이게 했고요, 무리를 헤집고 가서 예수에게 접근해서 옷에 손을 대게 했는데, 간절함이 있으면, 절박함이 있으면 행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근본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의 옷자리에 손을 댔는데 완전히 그늘이 말라버렸다. 몸에 바로 느낀 거죠. 레위기 1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30절로 33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45절로 4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하는데 뭐 손을 대는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몰라서 지금 묻습니까? 예수님이 이 생각까지 다 하시는 분인데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 여자가 벌벌 떨면서 제가 12년 전에 이렇게 병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지고 와서 손을 댔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간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축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나의 불치병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의 병도 있고요, 마음의 병도 있어요, 정신의 병도 있어요, 영혼의 병도 있어요.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12년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앓는 병이 있어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끌고 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해오면서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 목사님도 그간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언제 한 번 만났죠? 그런 얘기를 나눕시다. 그렇습니다. 불신앙 얘기 들을 때마다 절망이 딱 되는 거예요. 손에 맥이 탁 부러지는 거예요. 부도 난다, 상가교회 간다, 100%다, 손에 장을 찢은다, 온갖 불신앙 얘기 들을 때 맥이 부러져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잠 못 자요. 밤새 시달리고. 그래서 주님, 저 많이 힘들거든요. 주님, 저를 좀 만져주시면 안 돼요? 주님, 저를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울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그때마다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하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요즘은요, 새벽 4시 되면 제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 준비해서 나와서 하는데 새벽 1시, 2시까지 잠 못 자다 1시간 자고 일어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저는 9시 뉴스, 10시까지 뉴스 보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요즘 뉴스를 거의 안 보고요. 8시 지나면 9시 전에 자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불면증 치유받는 것.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나에게 있는 불치병도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예요. 나에게 믿음이, 이 여인처럼 예수에 대한 소문 듣고 내가 저번에 옷에 손만 떼어도 낫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에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성경 읽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낫게 하였으니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 치료자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남편의 짐, 아내의 짐, 부모의 짐, 자녀의 짐, 경제적인 질병,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들, 짐을 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인천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가 있어서 타락 문화의 사탄의 작품이죠.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목사님들 거룩한 방파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을 지킵시다, 자녀를 지킵시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어요. 이 두 성밖에 없어요. 여러 성 아무나 이게 아니에요. 그 동성애 하시는 분들 그 사람 미워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측은하게 여겨야 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게 포괄적 차근법이 통과돼버린 미국 같은 주에 보면 어린아이 유치원 가는데 배우기를 네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네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부모가 반대 못해. 애가 어느 날 아직 어린데 수술 받고 여자 되겠다. 그걸 말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나쁜 악한 영의 역사입니까? 어제 프랭카드 보면 곳곳에 포괄적 차협을 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 우리는 다양한 성을 포용한다, 인정하라.
아이고. 애플 그 CEO가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얘기했죠. 유발 하라리 히브리 유명한 그 작가도 동성애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오스카 상 받고 뭐 배우로 유명한 분도 미국인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그랬죠. 이게 너무 지금 요즘 막 급속도로 드라마 같은 거 작가가 쓰는 것도요. 그런 동성애 같은 안 쓰면 아예 이게 방송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문화로 지금 가고 흑암 문화가 지금 범람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왜 신에게 빠졌는가? 이 책을 어제 10권을 받아왔는데 밑에 있습니다. 한 권에 18,000원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요. 정명석이라는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들의 논리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입을 가리지 왜 하체를 가렸냐? 이건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면 한다. 정명석이 재림 예수니까 그의 성을 받아야 된다. 핵의 망측한 논리인데 거기에 지식인 다 빠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걸 읽고 참 이단 사이비들이 전부 그거예요. 돈과 성과 타락 여기에 빠진단 말이죠. 이단 사이비들 다 그래요. 우리가 건전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무슨 재림 예수가 있어요? 무슨 그리스도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그의 옷에 손을 떼듯이 주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불치병이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 믿고 손을 대는 순간에 병 근원이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치유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